아까 찬양하실 때 설교를 거의 못 해본 것 같은데요. 가까이서 들으니까 정말 천상의 찬양과 같이 그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대표 기도를 하시는 많은 분들의 그 지칭을 보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많이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대상으로 놓고 어떠한 기도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부활절과 성탄절에 예수님의 그러한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지만 그때 그렇구나, 나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왠지 무언가를 대답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가장 정답인 것 같고 그냥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안에 어떠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구약은 거의 필요가 없고 신약만 있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그리고 왠지 구약은 옛날 거였고 이거를 다 극복해서 새롭게 된 게 이제 신약이고, 그러니까 신약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좀 잔인한 것 같고 이해되지 않고 계속 전쟁도 많고 또 너무 어려운 내용도 많고 그런 것은 좀 내 관심과 마음에서 좀 덮어두고 신약에만 좀 혹시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예수님 그렇게 삼위일체는 알지만 하지만 항상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계속 우리는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또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왠지 감사하긴 하지만 뭔가 내 과거의 나를 위해서 좀 뭔가를 해주시고 그리고는 좀 관심을 하나님께로만 많이 가 있는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들어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심지어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의 행적,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그런 모습만을 우리는 예수님이다 라고만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성육신하러 내려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실까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창세기 구약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사복음서 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의 후반에 조금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찾아보면서 그분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그분은 어떠신가? 제가 많은 아주 부드럽고 논리적이며 예화도 잘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구나를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그분에 대해 더 감격하고 알아가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거에 대표적으로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을 우리가 좀 가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암송도 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시편 1편인데요. 자, 시편 1편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은 보통 이 시편 1편에서 3절까지 좋아합니다. 네, 우리가 거의 3절까지 남송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 4절, 5절, 6절도 있습니다. 4절, 5절, 6절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어떻게 되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에 들지 못하고 악인들은 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이 4, 5, 6절은 잘 암송을 안 합니다. 1, 2, 3절에 나를 어떻게 참 잘해주시는 그 내용들을 참 우리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악인들을 어떻게 한다, 이상하게 잘 암송도 안 하고 잘 보지도 않고 관심도 잘 안 갖습니다. 내가 받을 축복이랑은 좀 다르고 심판하면 좀 꺼림칙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시편 1편 다음에 2편이 있습니다. 2편의 내용은 어떨까요? 이것도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2편 1절부터 12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정말 시로서 너무 좋은 그 1편 다음 편에 약간 전쟁하는 듯한 내용들이 2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2편 8편이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업으로 줄인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열방의 하나님만 요 한 절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절은 어떻습니까?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이 철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2장 9절은 참 중요한 절인데요. 철장은 영어로 보면 아이런 스캡터입니다. 그러니까 철로 만든 지팡이입니다. 이 철로 만든 지팡이로 이 하나님께서 열방에 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다 깨뜨립니다. 질그릇같이 부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편 전체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향해서 대적하는, 그걸 이방나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왕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망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시편의 이 1편과 2편이 이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1편만 서론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1편과 2편을 합쳐서 150편에 대한 서론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좋아하는 것 같은 시편 1편 1절, 2절, 3절 이외에 여러 심판과 공의와 정의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 시편만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또 좋아하는 시편 23편입니다. 자, 시편 23편 또 거의 암송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너무나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5절에 좀 왜 이런 절이 좀 들어갔지? 라고 하는 그런 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되게 참 다 아름답고 그런데 원수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나한테 상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앞에서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에는 이 전쟁과 심판과 공의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사실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은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과 거의 유사한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보는 이 본문과 거의 유사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난해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상징을 많이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표현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난해하구나.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역시 계시록이어서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신약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영광스러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표현합니다. 바로 이 1장 12절로 16절을 구성하는 우리 구약들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말씀들은 바로 다니엘서 7장을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아까 읽으셨던 말씀 잘 기억하셨죠?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자,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7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그리고 3장 넘어가서 10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오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이제 한 장만 우리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입니다. 자,
에스겔서 1장, 이게 마지막입니다. 에스겔서 1장 24절로 28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24절, 28절. 조금 숨 차실 수도 있으시니까요.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자, 이제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과 에스겔서의 이 말씀이 합쳐져서 바로 우리가 함께 오늘 보는 계시록 1장 말씀이 구성이 됩니다. 계시록 1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로 16절을 제가 요약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 조금 고생하셔서 성경 찾으셔서 읽으신 그 요소가 이 13절부터 16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자, 인자 같은 이는 항상 구약에서 13절에 인자 같은 이입니다. 1장. 구약에서 항상 정말로 중요하게 쓰이던 메시아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바로 Son of Man 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한 인물을 항상 나타내는 그 말이 계시록 1장 13절에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복장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복장은 어떨까요? 복장은 역할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라는 이 복장은 어떤 역할을 나타낼까요? 바로 제사장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바로 길게 끌리는 옷은 높은 지위와 정결함을 상징하는 제사장의 의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가슴에 금띠를 또 띄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왕과 제사장이 허리에 금띠를 띠는데 이 또 띠가 금입니다. 아름답고 부요하고 신분이 아주 높은 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복장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이제 그의 외양은 어떨까요?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불꽃 같다고 합니다. 바로 사람의 외양은 그 사람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저희도 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 저 사람 어떻겠구나 하고 이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지금 흰머리는 바로 연세가 많이 드시면서 이제 희게 되는 머리가 그러한 지혜와 연륜과 성숙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순결함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 흰머리는 성품으로서 순결하시고 지혜로운 걸 나타냅니다. 그런데 눈이 불꽃 같다고 합니다. 그럼 불꽃 같은 눈은 어떤 성품을 드러낼까요? 바로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로서 구약에 많이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나타나심, 그리고 순결하심, 그리고 이 불이 이 더러운 것들을 모두 불태우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를 정결케 하는 능력, 거룩과 그리고 불꽃 같은 눈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지하고 알아채십니다. 바로 전지하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그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그의 발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라고 나옵니다. 주석과 같은 발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시 모든 무기는 이 주석,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만들던 재료가 바로 청동입니다. 무기, 전쟁,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순결함을 나타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부분은 성경이 청동은 철과 구리를 섞어서 만듭니다. 철은 강하지만
유연성이 없고, 구리는 잘 유연하지만 또 쉽게 유연한 점이 있지만 아주 빛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하고 구리를 섞으니까 서로를 보완해주는 아주 귀한 청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니엘의 예언에서 성도님들 혹시 그 금신상 예언 기억하십니까? 머리는 뭐고 몸통은 어땠고 허벅지는 어땠는데 발은 어땠더라. 그 금신상의 발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철과 진흙이 같이 있었던 금신상의 발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철하고 진흙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무너지기 쉬운 그 발입니다. 하지만 그 다니엘의 환상에 나왔던 금신상의 발과 다르게 여기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주석으로 된 이 발은 아주 합성이 잘 돼서 단단하고 그래서 아주 튼튼한 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우상을 나타내는 그것과 다른 것을 이런 상징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아주 재미입니다. 이런 것들을, 상징들을 파헤쳐가면 이 의미들을, 신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이곳에 담겨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15절에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자신 없게나 들리지 않게 여기 이 말씀은 많은 물소리인데 이렇게 하면은 딱 제가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확신도 없고 또 아주 이 내용에 대해서 신뢰성이 안 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다고 하십니까? 아주 많은 물소리가 흘러내듯이 딱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저 사람 참 똘똘하네, 다부지네, 아주 분명하네, 아주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를 우리는 음성을 듣고 압니다. 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큰 위력과 권위가 있는 분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지금 자세가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지금 나온다고 하고 있고 얼굴은 해가 빛나는 것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많은 여행을 가다 보면 동상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동상에 오른손에 뭐가 있고 왼손에 뭐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항상 오른손에 뭐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이제 저거를 할 준비가 돼 있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망치질을 하겠구나. 한 사람이 어떤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책을 보겠구나.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있습니다. 뭔가 칼로 전쟁을 하겠구나. 근데 지금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이 7별, 이 오른손, 이것은 이 만유의 우주를 항상 7개의 별을 갖고 고대에서는 점을 쳤습니다. 이 7별을 갖고 있다는 온 우주가 예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 그래서 온 우주를 주관하실 준비가 되어 있고 주관하고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7별을 들고 있다는. 그리고 이 7별은 이 교회의 사자를 뜻하는데 바로 교회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뭔가 해기망측한 그런 모습이지 하면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강력한 심판, 말씀을 가지고 바로 검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것을 뜻합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군사력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연구하기 전에 입에서 나오는 날성검은 심판이라기보다 역시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쪽으로만 생각했지 이걸 심판으로 생각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하여튼 전쟁과 같은 역할처럼 누군가를 찌르고 또 무찌른다는 그런 심판을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와 같은 얼굴은 그분의 그런 위엄, 또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따뜻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13절에서 16절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자세, 또 옷, 또 어떠한 모습을 갖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에도 주석이 있고요, 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걸 뜻합니다. 항상 우리는 너무너무 항상 착하고 인자하고 자비하시고
너무 그런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항상 이런 심판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잘 설교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과 거의 유사하게 지금 19장 11절에서 16절은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읽은 지 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한 절 한 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19장 11절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어떠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19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이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보겠습니다. 1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물론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있는데 또 다른 상징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백마입니다. 백마. 흰 말을 탔다. 그래서 아주 이런 걸 갖고 이제 이단에서 그게 바로 나다. 내가 재림주. 내가 이 백마 탄 자가 바로 나다. 라고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백마를 갖고 12, 13, 14, 15, 16절을 뒷받침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 백마 탄 자는 누구구나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의 그런 재림주가 아니라 우리 지금 현대에 많은 나타났던 그런 많은 이단 교주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이 흰색은 많은 것을 뜻합니다. 물론 착각하지 말아셔야 될 것은 6장에 4가지 말이 나옵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말이 6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다릅니다. 성경마다 말을 똑같이 쓰지만 그 장에 나타난 말은 다른 의미고 이 11장에 나타난 말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는 6장은 바로 그 지중해 세계를 위협하는 그 4가지 큰 위협들이었다면 여기 19장의 11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성경 찾는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또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외에도 요한계시록에 흰이라고 들어간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흰은 거룩과 순결과 또 하나님의 신성, 또 하나님의 그러한 초월하신 영광들을 나타냅니다. 이제 11절에 후반부에 가보시면 공의로 심판하다라 나옵니다. 이 11절에서 16절에서 가장 정말 많이 인용되고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 중간에 4절을 잘 기억하며 들어주십시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게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정직으로 판단하십니다. 여기 나옵니다.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중간에 충신과 진실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너무나도 신비롭고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속성이 우리 앞에 2장 3장의 7교회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같으면
이 예수님의 속성 중 하나인 충신과 진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납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오고요. 빌라델비아 또 에베소 다 예수님의 속성들이 한 교회 한 교회씩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광교회에도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 어떤 부분이 참 잘 나타나 있는 장점이 있는 영광교회의 모습이겠죠. 어떠한 전통, 교리 또 우리 안에 그러한 어떤 열심들 그것이 영광교회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참 장점들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 또 우리 교회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12절을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그 눈은 불꽃 같고 또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는 함께 읽었고요. 이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아까는 라우디게아 교회였는데 이번에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2장 18절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불꽃 같은 눈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그분이 또 두아디라 교회를 또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불꽃 같은 눈은 사람의 마음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더 부연한 성경들을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바로 사무엘이 지금 이제 다윗의 가족들을 보면서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때에 하나님이 보는 이것도 신약의 지금의 불꽃 같은 눈을 갖고 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12절에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많은 면류관이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계시록 12장 3절에 용과 뱀과 사단이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조해서 관을 쓴 게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지금 모조한 이 사단, 용, 짐승이 7 왕관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계시록 1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지금 이 짐승에게는 10 왕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대조하여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숫자로 셀 수 없는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록은 계속 대조시키고 반복시킴으로써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어떠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왕관은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합법적인 왕관입니다. 또한 만국에 대한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너무 길어질까봐 이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이 면류관을 우리도 이제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2절에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느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는 이름을 없는 이름을 자기가 썼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서 1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느니라. 이사야서 62장 2절 5절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지난번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앞에 19장 1절부터 10절은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관한
이 관계와 이것들을 이미 이사야에서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신랑과 신부, 그리고 새 이름으로 일컬음 받게 될 거다 하고 이사야서에서 예언했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7교회 또 이름이라는 것을 또 한 교회에 딱 숨겨놨습니다. 그러면서 전체로 다 모아서 다시 생각하게끔.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바로 그분밖에 알 수 없는 이름이 기록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신비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충만하고 놀라운 측면으로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분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 또 인성이 아닌 신격 성으로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그 이름. 지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로드 뭐 여러 얘기하지만 그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신비로움을 바로 나밖에 알 수 없는 이름을 이렇게 12절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라고 나옵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한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 피 뿌린 옷은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악인들의 그 피가 튀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흰 옷에 그 피가 튀어서 피가 흰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본 시편 1편, 2편, 또 23편, 또 구역에 많은 내가 내 원수를 무찌르리라, 내가 내 원수를 사하리라, 내가 나의 철장으로 무너뜨리겠다, 내가 온 왕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이 바로 이렇게 다 무찌른 그 피가 튄 하나님의 흰옷에 이렇게 튄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후반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147편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예레미야가 3장 37절 38절에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 또 자체가 말씀이시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분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통치하신 이 말씀에 얼마나 경외감을 갖고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그 이름이 내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창조,
섭리, 또 그의 강력한 역할, 신성과 만물에 대한 주권으로 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다스려온 역사, 그 후의 역사까지 모든 것을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 14만 4천, 항상 신천지 얘기한 14만 4천이 바로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입니다. 또한 그 다른 곳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 또한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제 말씀 가운데 계속 나옵니다.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바로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먼저 이 천국에 간 그 사람들, 또 우리와 같은 교회들, 그래서 이들과 함께 그들이 지금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지금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바로 시편 2편에서 나왔던 철장이 다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철장이 뭐라고 나옵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바로 이 만국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쇠로 된 바로 지팡이죠. 15절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봤지만 계시록 14장 19절 20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제가 전에 한번 사진을 보여드렸죠. 고대 이스라엘은 포도를 어떻게 만드냐면 모아놓고 포도를 발로 밟습니다. 그래서 터트립니다. 그리고 땅에 이제 구멍으로 흘러가서 포도주를 내게 만듭니다. 그렇게 그들이 갖고 있던 문화, 포도를 밟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원수들을 밟고 그들이 포도가 튀어서 흰옷에 묻듯이 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묻을 정도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똑같이 또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봤고요. 성도님들이 아주 잘 아시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저희는 항상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운동력이 있고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왕과 생각 관찰하는 놀라운 말씀이야까지만 암송하고 그 뒤에 13절에 바로 우리 결산을 받으시리에 다 드러날 것이다. 최후 심판이 있을 거다. 너희들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거다 라는 부분은 읽지 않습니다. 잘. 이 결산은 뭡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회사의 결제입니다. 결제. 최종 결제를 하나님 앞에 이제 가게 됩니다. 하나님 결제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결제를 통과하느냐 안 통과하느냐, 그 결산을 하나님 마지막 때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이 모든 그러한 로마 병정과 같이 예를 들면서 오직 공격무기 하나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무기가 어떤 공격무기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원수들을 무찌르고 그렇게 심판하실 그 검입니다. 그 검이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세상이 생각하는 권력은 총, 무력,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 따라야 될 존경하는 권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검이고 무기고 또한 찌르는 무기며 놀라운 능력이며 창조의 말씀이며 이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6절에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군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바로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대단히 수많은 왕과 제후와 또 자기를 주라고 부른 로마 황제 앞에서 그 사람이 참된 왕이고 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들의 왕이고 주들의 주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장 전반부에 이 혼인잔치를 얘기했다면 이 19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 신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복음서는 지상에 오셨던 주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광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상에 오시기 전,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모습, 승천하신 이후의 그리스도의 모습, 또 장차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의 모습, 이 영광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이미 계시된 그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계시록 1장에서 바로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영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많아 보이는 교회지만 바로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뜨겁고 하나님은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하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계십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 두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너무 글씨가 작다고 보실 수 있으신데요. 한 장은 이렇게 해부학 지도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중간 척추뼈대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척추뼈대의 중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선택자의 중보자부터 쭉 예수 인상의 거룩성, 성취, 죽음, 묻히심, 무덤에 갇힘, 부활, 승천, 우편에 앉으심, 중보, 일시적 죽음, 마지막 심판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지금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함께 또한 계십니다. 또 제가 또 한 장 나눠드린 거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입니다. 이게 정말 너무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양면으로 혹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글씨를 키워서 한 5장이나 10장으로 잘 보실 수 있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가지고 계시면서 20세 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얼마나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그 거룩과 정결과 그렇게 나아가려고 했는지 그거를 두고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번만 읽어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한국 번역은 좀 그런데 영어 번역은 항상 resolved 합니다. 내가 결심하노니 하고 하는데 번역의 좀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의 죄에 민감했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했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민감함과 거룩성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16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6번.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것은 다수간 다른 사람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며 실제로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활상에 하나하나도 내가 이걸 오늘 지켰나, 오늘 지키지 않았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면서 날마다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본 그 예수님의 속성에 하나하나 누리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암송은 많이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문.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른 채 주일만 듣고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많은 속성이 있는 그 주님과 그 대화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 또 그분이 나에게 하실 일, 이 모든 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우리는 너무나도 어떠한 민감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씀해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다시 확인해보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참된 신앙으로 그분과 교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테이야르드 샤르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중해 차원에서 상상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복음서의 그리스도가 오늘날과 같이 엄청나게 확장된 세상에서도 여전히 우주의 중심을 차지할 역량이 있을까? 세상은 지금 여호와보다도 더 광대해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눈부시게 변하고 있지 않은가? 세상이 우리 종교를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쇼핑몰이나 아니면 유명 백화점에 갔을 때 그 명품 샵들이 더 번쩍번쩍하고 환하고, 또 많은 고급 승용차의 전시장들이 더 번쩍번쩍 환하고, 하나님보다, 이 광대하신 하나님보다 왠지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세상이 더 넓어 보이고, 그래서 주님은 왠지 작고, 주님은 그냥 나에게 그냥 하나 해주신 분이고,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이 더 화려하고 거기를 탐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다니엘서에 나온, 또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다시금 보고 알고 배우고 소개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말씀으로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가장 어려운 점이, 물론 우리가 도피주의로 갈 수도 있고 또한 광신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는 문제입니다. 무기력함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뜨겁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광대함도 신비도 실종됐습니다. 그냥 예배드리면 그냥 그런 겁니다. 그 예전에 그 너무너무 놀라웠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영광, 예배, 그 너무나도 하나님만 믿으면 세상이 달라 보였던 그 만남, 그 기쁨, 말씀이 꿀과 같았던 그 경험, 또한 기도하며 이루어졌던 그 응답들, 또 전도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그 많은 그 하나님의 역사들, 그런 것들 이상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무미건조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똑같은 형식과 관습만 남아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영광을 찾아야겠습니다. 많은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적 기독교는 차갑게 변했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무미건조해져 버렸다. 그 주된 활동은 상투적인 것, 판에 박힌 습관에 적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록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 땅에 하늘의 불을 보내려고 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다시 오늘 새롭게, 그러니 이제 보라, 지난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배마다, 집회마다 오전 예배 때 만났으면 오후 예배 때 또 만나고, 소그룹하면서 만나고, 또 기도하면서 만나고, 교제하면서 만나고, 샬롬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대 들으면서, 이래서 너무 좋고, 이래서 너무 감격적이고, 항상 이 민감한 감격과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만나시는 경험을 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참으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결혼 생활해도 배우자를 알 수 없고, 우리가 오랫동안 자녀로 살아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그냥 나를 위해서 뭔가 복을 주시고 그냥 기반으로 뭔가 그렇게 해주신 기초되는 분이고, 그 후로는 예수님을 잊고 또 이제는 내가 원하는 그 복과 기도응답만을 위하여 또 세상에 오히려 눈 돌리고 세상의 것들을 화려하게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도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지 않고, 그 주님을 정말 그 누구보다, 배우자보다도 사랑하며 부모님보다도 사랑하며 누구보다 매일매일 변치 아니하시고 항상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또 위로와 감격을 주시고 또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이 세상의 부조리들을 심판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로 믿으며 날마다 경험하며 순간순간 경험하며 항상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영광을 나타나는 샤론의 꽃 예수 함께 찬양.